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또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참 어수선한 그런 세상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나 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계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외면치 마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거든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벌써 18장까지 저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좀 지루한 면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지시고 창세기 말씀을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도 입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아무런 하나님과 연관없이 살아갈 때에는 10년, 20년이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돼 살아갈 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 16장, 17장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이 단 한 줄 사이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직장 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며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18장에 아브라함이 어느 더운 날에 장마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18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이쪽에 유다 쪽에는 날이 이제 뜨거우면 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근무하시거나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점심시간이 굉장히 길죠.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제 아침에 일을 다 하고 이 뜨거운 낮에는 자기 장막 안에 가만히 앉아서 잠을 자거나 쉬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 아니하시고 환상 가운데나 또는 어떤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또 세 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사역하시는 역사의 방향이 각기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상미일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방법만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영이 민감하게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저 역시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양하게 경험하지 못한 것이 또한 저의 부족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주위에 보면 이런 영에 민감한 분들도 계시고 또 말씀에 깊은 분들도 계시고 정말 기도에 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그런 건전한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또 우리가 익숙한 방법으로만 만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18장 2절에서는 2절부터 이제 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대접을 하죠.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제가 참 늘 궁금했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아마 이렇게 대접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열심히 봤는데
주석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서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중동,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중동 문화는 이렇게 나그네들이 나타났을 때에 잘 대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습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한 것은 최상품을 가지고 대접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당시 고대 근동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습이었으면은 거칠게만 하는 그런 대접을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시대에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주 유익이 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글쎄 뭐 그냥 우리가 이제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만나려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도시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사람들 만났을 때는 아주 대접을 잘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냉랭하게 대하거나 그런 걸 봅니다. 제가 어떤 그 소독 방역을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방문하면 그 아파트의 앞에 이제 되게 교회 이렇게 문패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너무 이렇게 대부분 경우 쌀쌀하게 맞이하고 사무적으로 대하고 그들이 만약에 교인이 방문했다고 치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의 이 나그네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했던 상황 한번 보죠. 나이가 99세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99세 할아버지면 대접을 받아야죠. 근데 그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날씨가 더운 날씨예요. 아직 걸어 다니기도 힘든 그런 날씨인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달려나가 몸을 땅에 굽혀 또 급히 장막으로 가서 또 7절에 보면 달려가서 그래서 기다리세요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적당히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야 복을 받냐 그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우리가 성품을 한번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대접받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사람을 가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유익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냉대하고 그 다음에 섬기기 귀찮다고 대충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성품도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하고 또 죄 짓지 않고 또 예배에 잘 참석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인의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그런 성품을 성경은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계산하고 또 제가 몸이 피곤할 때는 건너뛰기도 하고 저 역시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목사인 것을 자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겉으로 아무리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이런 나타나는 그 순수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과 가정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 혹시 그 가운데 불일치가 일어나지는 않는지요? 저는 아이들한테, 저희 가족 아내와 아이들한테 참 여러 번 회개를 했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교회에서 보인 모습과 가정에서 저희 자녀들에게 보인 모습, 그리고 제 아내에게 둘이 있을 때 제가 보여준 모습, 정말로 이중성이 있고 정말 그 앞뒤가 다른 그런 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만약에 저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저의 생애가, 저의 삶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읽는 사람들이 정말 저에 대해서 역겨워할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실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앞과 뒤가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사람 앞에서 진실된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정성껏 대접할 때 그들의 대화 가운데 있다 보니 그의 눈이 열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 앞에 대화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믿죠. 그런데 자기 상황과 연관돼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알지만 그러나 사라가 임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 앞에 당쳐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10년 넘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내용들, 그리고 제 귀에 들려오는 여러 부정적인 환경들, 저의 부족한 모습들,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과연 될까? 저 역시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잘잘잘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저도 많이 믿지 못합니다.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와서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영종 목사에게 뜻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또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각자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기도 제목 가운데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안 될 거야. 또 자신의 환경을 내다보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들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한 줄 압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시는데 저희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중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또한 그것이 저 이용종 목사의 연약한 모습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눈을 뚫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생애에 저희들 기적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